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혜는 지혜인데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뭔가라고 하는 것. 본문에서 요구하는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위치가 무언가라고 하는 것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성경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성경에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13절부터 18절까지 전체의 내용이 무언가 하고 봤더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해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본문은 이 본문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은 뭐 같은 말입니다. 지혜, wisdom, 지혜라고 하는 것. 또 이렇게 인텔리전스에서 지혜, 뭐 총명 같은 말이에요.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사적 어떤 유희지, 이게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이러한 지혜는 해서 또 지혜에 대한 이야기 있죠. 16절에서도 다툼이 있는 거죠. 혼란과 다툼. 그러면서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해서 또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3장 오늘 본문 13절과 18절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지혜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본문에서 지혜에서 이것을 단선적으로 단편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가 이거다, 이런 것이 지혜다. 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거고 아래로부터 난 지혜는 이거다라고 하는 어떤 단편적인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에 대해서 이 성경의 저자 야고보가 설명한 의미가 뭐예요? 왜 갑자기 지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13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지혜가 가지고 있는 이 야고보가 말하고 싶어하는 신학적 의도가 뭔가를 제대로 파악해야 성경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뒤틀리질 않아요. 그러면 본문 13절에서 18절까지 지혜에 대한 건데, 여기서 지혜는 이렇게 한 것이 지혜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지혜대로 살아야 될 이유는 오늘 본문 앞으로 가서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 1장에서 3장까지의 결론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단순하게 지혜가 뭔가 이거 알려고 하지 말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이거를 좀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3장 오늘 13절에서 18절까지 지혜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야고보서 1장 27절 앞으로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걸려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장의 결론이 26절, 27절이잖아요. 뭡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라는 겁니다. 믿음 좋다고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겁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고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소화해서 뱉어내고 있는 언어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 유무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까지 해석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믿음 좋은데 말 함부로 한다. 함부로 말해가지고 성도들 실족시킨다. 그 사람의 믿음은요, 따지고 보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기독교적 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말 함부로 해서 사람들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키고 말 함부로 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말 조심해서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한 윤리적인 것을 끌어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이 없는 믿음, 가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것이 지금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이 그겁니다. 헛것이 뭡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갖고는, 경건 갖고는 구원 얻는데 아무 데 사용할 수가 없어요. 구원 얻는데 쓸 수가 없어요. 그만큼
다시 말해서 지금 말 조심하라고 하는 거에 다시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한 장짜리로 보면 지혜에 대한 내용은 말 조심하라 라고 하는 거에 따라온 말씀이에요. 따라서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지혜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를 넘어서 지혜롭게 살아야 말 조심해서 말로 실수하지 않아서 말로 인해서 죄짓지 않고 말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패배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알고 보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요. 이거에 따라서 내 자신이 구원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데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먼저 야고보서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성경 해석학적 원리를 좀 적용을 하면 야고보서 하면은 AD 60년에 야고보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AD 60년에 야고보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야고보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는 야고보서 2장 17절이에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가보세요.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어떻게 느닷없이 다른 구절이 나온 것 같아요.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라고 하는 거. 지금 야고보가 AD 60년에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야고보서의 문제를 놓고 행위에 의해서 내가 행함이 죽은 믿음, 행위가 따라오자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에 구원 얻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은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얻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루터 같은 사람도 성경을 번역하고 해석하면서 어떤 모습이 됐냐면 야고보서는 쓰레기 복음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어디 행함으로 구원 얻냐라고 해서 야고보서를 조금 소홀히 여겼던 그러한 면들이 학자들의 연구 속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것은 야고보서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야고보서는 아까 제가 했죠. AD 60년에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야고보서의 기록 배경은 AD 35년부터 AD 50년 그래서 징검다리식으로 그 AD 35년에 있었던 일, AD 50년에 있었던 일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할 AD 60년에 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야만 되는지 역사적 흐름 속에서 기독교의 왜곡 현상을 바로잡아야 야고보서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식하게 그냥 야고보서 읽고 아유 위로부터 나온 지혜대로 살으래 지혜들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야고보의 신학적 의도가 뭔지를 좀 파악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D 35년 역사적 배경 속에서 AD 35년에 있었던 일들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AD 35년은 사도행전 9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핍박자 사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빛 가운데 현현한 우리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눈이 멀어버렸죠. 앞이 눈이 와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그 가운데 사울이 드디어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뀌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9장의 모습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의 역사적인 바울의 회심을 바울이 이렇게 해서 변했대. 예수님 만나서 변했대. 그걸 말하고자 하는 단순한 의도인가요? 사도행전 9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바울이 변화됐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바울과 같은 핍박자도 바울과 같은 살인자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뭡니까? 기독교 하면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한말로 루이스 펄콥이 얘기하잖아요. Justification by faith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인으로 여겨요? 예수 믿으면 의인이고 예수 안 믿으면 죄인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벗어날 수 없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이고 그 어떤 교리와도 치환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내려놓을 수 없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말하는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 9장의 흐름 속에서 바울이 변했대, 이 놀라운 사실이 있어서 이거 아닙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됐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 교리를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요, 앞으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의 회심 장면이 나오면 다메섹 도상에서 막 빛 가운데 현존한 주님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막 두려워서 떨다가 앞이 눈이 멀어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아나니아에 가서 기도받았대, 바울이 변했대, 거기에 무게중심을 두지 말고 바울과 같은 핍박자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바울과 같은 핍박자도 예수 믿어서 의인됐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얻어내야 그 성경을 기록한 누가의 입장에서 그 의도한 바를 정확히 캐치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차치하고 그래도 AD 35년이거든요. 그때가 AD 35년의 기독교의 교리, 가장 근본적인 교리가 뭐예요? 구원 얻는 거,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의 교리로 사도행전 9장 AD 35년에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는 믿으면 의인 된다, 예수 믿으면 의인 된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게 기독교의 교리거든요. 그래서 AD 35년에 쭉 흘러가요. 35년, 36년, 40년, 45년, 50년 흘렀어요. 근데 AD 50년은 또 어떤 위치냐면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 AD 46년에 파송돼가지고 AD 50년에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딱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울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만히 들어온 유대인이라고, 유대인들 중에서 회심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 스승이 없을 때, 바나바가 없을 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꼬신 거예요. 야,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긴 받는데 그래도 구약의 율법, 인간적인 합리성이잖아요. 그래도 뭐 믿어도 구원받지만은 그 믿음에다가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그래서 구원은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그 교리에다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믿음 플러스 알파가 된 거예요. 그게 이단이 된 거야. 그게 이단인 거예요. 이단은 다 비슷해요. 이단들 뭐 문선명이 이것들 뭐 떠드는 거 보세요. 다 비슷해요. 끝에서 살짝 바꿔놓는 거거든요. 그게 이단이야. 기독교의 근본 교리에다가 그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거기에 행위도 있어야 돼. 그래서 할례도 행해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날짜, 이 날짜 저 날짜도 지켜야 돼.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에 왔더니 이 교리 문제로 인해서 기독교의 교리, 가장 근본적인 교리가 흔들린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구원은 믿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내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이미 물들어가 버렸거든요, 이단에.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교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방문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는 뭐냐, 최초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로 가지고 구원이 이방 땅에서 구원은 믿음 플러스 알파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의 공의회를 합니다. 회의를 한 거예요. 여기저기 왈가왈부하게 되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베드로가 손을 들어서 일어나서 이야기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 성도들이요, 우리 부형들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해서 구원의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AD 50년에 왜곡되었던 그러한 교리들을 원래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교회, 그냥 본부죠, 본부에서 아니야, 구원은 성경적으로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 라고 하는 교리를 선포해줘요. AD 50년에 35년에 기독교의 교리를 AD 50년에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구원은 믿음으로 그랬더니 야고보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베드로와 야고보가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부형들이여, 구원은
예수 믿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이면 하나님 앞에 의인 되는 것이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시금 확고한 교리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리를 가지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신라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신라를 데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말고 그 신라가 아니요. 그래서 신라를 데리고 다시 자기 교회 안디옥 교회로 왔어요. 와가지고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거 내가 예루살렘 모 교회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둥 같은 야고보와 비둥 같은 베드로에 의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해서 안디옥 교회에다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년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D 35년에 선포되었던 구원은 믿음으로, 이것이 조금 흐트러졌을 때 50년에 구원은 믿음으로 다시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이제는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예수 믿는 믿음 있으면 구원받아 해가지고 50년부터 51년, 52년, 54년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기독교의 교리를 또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이 있으면 돼 하는데 지들의 삶을 보면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AD 60년이잖아요. 50년도에 구원은 믿음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흘러가면서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아 해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은 지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나 집에서 보면은 부부간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부부간에 싸움도 잘하고 교회 오면 어떤 엉뚱한 소리 하고 싸우고, 그냥 길거리 가다가 운전하다가 이상한 사람 나오면 이세이 저세이 막 갔다가 싸우고 예수 믿으면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AD 60년이잖아요. 진짜 믿음이 뭔지 아니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네 맘대로 사는 게 믿음이야? 그게 아니야. 정말 믿음은 야고보서 2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 아니거든. 진짜 믿음은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이 그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잘못 이해하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믿음, 진짜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야고보서의 전체의 주제이고 전체의 내용이에요. 우리 주품교회 명품교회 아닙니까? 그냥 무식하게 그냥 교회만 막 이렇게 다니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좀 삶도 좀 변화돼야 되겠죠? 팀 켈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About Christian Life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책이 있어요. 뭡니까? 팀 켈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 About Christian Life입니다. 저게 뭐예요? 좀 아시면 저 내용을 요약하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나 말씀 좋아요, 나 이제 예수 믿어요, 교회 봉사도 잘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지 맘대로 잘하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는 disorder, 맞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싸울 때 보면 얼마나 잘 싸우는지, 욕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말하는 거 보면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말만 막 하게 되고 안 변화되는 거예요. 진짜 팀 켈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은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고 교정되고 조각화되고 성화되고 난 다음에 그거예요. 그 다음에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말하는 거, 내 삶이 복음을 말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삶,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복음을 말하는 거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어느 정도 세월 흘렀으면 이제 좀 변해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사람 좋은 거하고 믿음 좋은 거하고 틀려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내 삶의 모습이 언제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야고보가 니들 믿음 좋은 거 같지, 그런데 그런 것 중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여기 한번 여러분 자신의 믿음 생각해 보세요. 죽은 믿음 아닙니까? 가짜 믿음이라니까.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이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언제 주님 만날지 몰라요. 정신 차리세요. 항상 죽을 때 잘 죽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지난주에도 평창에 우리 수양관에 가서 좀 쉬기도 하고, 거기는 저녁에도 시원하니까 뭐 성경도 읽고 책도 읽고 좀 이러는데, 아니 가다가 거기 가서 통화하고 뭐 전화로 이제 우리 집사님이 통화하면서 아유 그래 집사님 아이고 뭐 그럼 내일 그렇게 하자 그래갖고 저녁 때까지 통화한 거예요. 낮에인가 통화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죽었대야. 뭐 나 안 죽은 거니까 별로 끄떡도 안 하네.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정신 차리세요. 잘난 체 하지 말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교만 부리지도 말고, 뭐 공부 좀 했다고 그런 거 없어요. 언제 죽을지 항상 죽음을 준비하세요. 항상 진짜 믿음 가지세요. 그렇잖아요. 진짜 믿음 가져야 돼.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가짜 믿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야기해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 중에서 우리 인간으로서 내 언어가 제대로 은혜롭지 못하면, 덕스럽지 못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 중에서 야고보서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이 뭡니까? 말을 보면,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야고보서의 내용이에요. 실제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아까 1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내 삶, 내 행위 중에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자기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못하면, 그래요. 믿음 좋은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잘 좋은 것 같아. 막 하고 막 너무 좋아. 근데 말을 할 때 보면은 재갈을 안 물려. 그 사람의 경건 가짜 믿음입니다. 이게 지금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야고보 사도 당시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람들 중에 12지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 그 교리가 확실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보니까 그 중에서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 것 중에서 언어, 말 때문에 교회에 문제 일으키고, 말 때문에 다른 사람 실족시키고, 말로 인해서 상처 주고, 이런 부분을 보고 너희들 말에 재갈 물리지 않으면 니들 믿음 가짜야. 죽은 믿음이야. 그 사람 경건 헛것이야. 그겁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 1장 2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거짓 믿음이고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이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써가는 야고보가 재갈 물린다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복수 배우면서 봅시다.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11절 12절까지 뭐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 한 장짜리로 보면 재갈 물려야, 말을 재갈 물릴 줄 알아야 그 사람의 경건은 구원 얻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건데, 재갈 물림의 의미가 뭡니까?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쭉 나오죠. 3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재갈 물리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첫 번째 제어하는 거죠. 제어는 뭡니까? 적당히 조절하는 거예요. 제어하는 거예요. 말을 꼭 해야 되는데 말을 적당히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안 하는 거예요. 밥을 너무 많이 막 먹고 싶어도 밥 너무 많이 먹으면 또 그렇잖아요. 또 살이 찔 수도 있고 또 이럴 수도 있고. 말 제어하는 것은 적당히 하는 겁니다. 그게 제어라는 거예요.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도요, 성경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을 너무 많이 안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말할 기회를 좀 주세요. 아, 목사님은 지금 말할 기회도 안 주고 혼자 설교하시네. 아니, 이건 설교니까 그래요. 또 설교할 때 목사님 질문 있어요. 이것도 안 하잖아.
근데 하여튼 말을 한번 자기 자신이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기독교 윤리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해서 좀 착하게 살아 이게 아니라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말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좀 calm down 훈련하세요. 그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3장 3절부터 보니까 제어하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말은 곧 불이 6절 말씀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고 그랬죠. 이거 불은 뭡니까? 관리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관리 안 하면 난리 나요. 어떻게 난리 납니까? 영육간에 6절 말씀에 수레바퀴는 육신이라고 그랬죠. 육신적으로 망하게 하고 지옥불 영적으로 망하게 하는 겁니다. 말 관리하세요. 왜 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다 합니까? 막 거짓말까지 섞어가지고 누가 이 말 하면 거기에다 첨언해가지고 또 더해갖고 지 의견 더해가지고 있지도 않는 말 막 뱉어버려요. 그래서 문제 일으키는 거 그거요. 하나님 앞에 경건 그 사람의 경건 헛것입니다. 특히 권사들 말 조심하고 다녀야 돼요. 그런 거 아닙니까? 권사의 특징이 뭡니까? 시니어 디컨이잖아요. 집사 원래 권사는 호칭도 없어. 성경적으로. 근데 시니어 디컨 해가지고 집사보다 좀 고참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좀 잘 권면하고 이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면할 때 있지도 않은 말 거짓말 만들어내지 말고 사람들 막 감정 폭발하게 만들지 말고 관리하세요. 하고 싶은 말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회개하시고 말을 좀 내가 이제는 안 해야지. 이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참고 생각하고 think twice before you answer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 말을 해서 덕이 되는 건지 아닌지 관리하세요.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말은 관리하고 또 하나는 7절 말씀에 길들이라고 그랬죠. 이게 제어하는 겁니다. 길들인다라는 게 뭐예요? 여기 10절 말씀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 찬송은 좋은 말입니다. 유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유칼리오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좋은 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대로 저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뭐가 싫어. 쟤는 미워. 안 좋아해. 부정적으로 나쁜 말. 이건데 이것이 길들이라는 거예요. 자꾸 나쁜 말 하는 사람도 자꾸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좀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늘 뭔가가 안 좋은 말만 하고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그러잖아요. 말 좀 적게 하고 말 관리하고 그다음에 말은 이제는 좀 좋은 말로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길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말 좀 길들이세요. 집에 가서도 여보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막 아유 목사님 저는 쑥스러워서 못해요.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하겠어요. 옛날에 목사님들도 그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대.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만 모여놓고 세미나를 하다가 여러분 목회도 목회지만 사모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 사모님들 너무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사모님한테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 자주 하십니까? 그랬더니 다들 쑥스러워하고 안 하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지금 다 휴대폰 꺼내세요. 아니 지금 꺼내라는 게 아니라 꺼내세요. 꺼내갖고 사모님 전화하세요. 전화 딱 해가지고 그랬더니 다 그 다음에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막 그랬대 목사님들. 그래가지고 사모님들한테 전화해갖고 목사님들이 사랑해, 고마워, 잘 있어. 아 이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근데 한 분 목사님이 나이가 든 분인데 안 하고 가만히 계시더래. 그래가지고 그 세미나니까 목사님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나오대. 핸드폰 주세요. 그랬더니 핸드폰 꺼내드래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사랑한다고 하세요. 그랬더니 아이 쑥스러워서 못한대. 그래서 하세요. 그랬더니 꺼내갖고 전화번호 눌러드래요. 사모님이 여보세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빨리 하세요. 앞에서 막 사랑해 사랑한다고 사랑해 해봐. 그래 사찰집사 잘 있나? 사찰집사 잘 있나?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서 또 그런 사람이 있죠. 사랑한다고 좀 고백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아무나 데리고 또 사랑한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요 교회 나와서 오늘 제발 좀 길들이세요.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그냥
그 누구를 생각하면 항상 인상이 떠오르잖아요. 기도할 때 어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지나가면 막 이 스치면서 얼굴이 떠올라요. 항상 인상 쓰고 소크라테스도 안 힘써서 이러고. 모차르트도요. 제가 보니까 한 번은 웃는 적을 못 봤어. 항상 붙들고 이러고 있어.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답답하니까 그랬겠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she is always smile. 항상 그 사람만 생각하면 밝은 얼굴로. 이게 훈련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제발. 오늘 카페에서도 오늘 투표할 때도 좀 이렇게 재밌게 모여가지고 해요. 12시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사람들한테 향응을 제거, 커피를 사준다든지 향응을 제거한다든지 이렇게 선거운동해서 뭐 저를 찍어다세요. 그러면 그거는 선관위에서 적발해서 앞으로 다음 투표에 못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대신 좀 인상. 이제 보니까 이게 앞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니까요. 다들 잘 나왔더라고. 얼마나 인자하게 나왔는지 몰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 나왔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온 거예요? 다 뽀샵 했대. 근데도 어떤 사람은 와서 왜 이렇게 나왔냐고. 무지하게 잘 나왔거든. 얼마나 인자하게 나왔는지 몰라요. 그래, 장로 되고 인상이나 쓰고 다니고 팍팍 쓰고 다니고 툭하면 막 성질이나 부리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 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사진 나온 것처럼 항상 막 금방이라도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따가 밥 먹고 도시락 먹고 한번 보세요. 뭐 막 금방이라도 찾아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노래도 있잖아.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뿅뿅뿅. 뭐 이런. 길들이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격 성품 길들이세요. 자꾸 언어를 통해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길들이세요. 이게 제갈 물리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두 가지. 본문에서 야고보서가 이야기해요. 본문에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은 제어해다. 말을 제갈 물리지 못하면 그 사람 경건 가짜야. 반드시 말을 좀 적게 하고 여기 말에 대해서 불이니까 관리 좀 하고 말을 좀 길들여라. 이걸 얘기하면서 길들일 수 있는 방법, 제어할 수 있는 방법,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나오죠. 10절입니다. 10절부터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뭐예요? 1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뭡니까?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말이 말 조심하라고 하는 거, 제어할 수 있는 방법에 나와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어떻게 하면 나도 말을 제어할 수 있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12절의 해답입니다. 12절 뭡니까? 12절 하나만 뜯어서 볼까요? 어떤 내용이에요? 내 형제라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 이게 뭐예요? 저도 무화과 참 좋아하거든요. 과일 중에서는 진짜 무화과가 맛있는 거예요. 그거 딱 한철이에요. 조금 있으면 물러져버려서 못 먹어. 그래서 먹을 수 있을 때 사명감 가지고 먹어야지. 시간 지나면 1년 지나버려. 그래서 저도 무화과 참 좋아해요. 뭐 요즘 꼭 무화과철이라고 또 사오라는 말은 아니에요. 꼭 그런 거 여러분이 가지고 와도 먹지도 못하니까 사오지는 마시고, 어쨌든 무화과를 참 좋아하는데, 무화과를 따려면 무화과 나무에서 따야 돼요. 무화과 나무 되면 무화과 열매를 맺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말을 내가 노력해갖고 내가 무화과 나무 같이 좋은 거 될 거야 해갖고 노력해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되지 말고 그냥 무화과 나무가 존재가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는 따라온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에 있어서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제어하겠습니다.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말 길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할게요. 아니, 그러지 말고 존재가 변화되면 말은 자연스럽게 변화된다라는 뜻이 야고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존재부터 변화되라는 거죠. 존재가 안 좋으니까
열매가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이 사람 실족시키고 저 사람 실족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존재가 안 좋아서 그래요. 존재가. 성도들 실족시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엄청 큰 죄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실족시키는 것은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시키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니까요. 있거나 말거나 그가 잘못했으니까 난 상관없어요.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기 먹는 거 내가 고기 먹는 걸로 인해서 먹어도 안 먹어도 교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어떤 성도가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동안 고기 안 먹겠다. 그 사람이 틀려서 그랬습니까? 맞아서 그랬어요. 그거 아니에요. 성도는 뭡니까? 항상 조심해서 한 영혼이라도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해서 뭐 하냐면 하나씩 떨어뜨리고 뭐라고 그러면 그냥 내버려 자방침이 생각이 나. 꼬매고 싶어 입을.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하나님이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거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말을 제어하고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요, 존재가 변화되면 12절 말씀에 존재의 변화입니다. 존재의 변화는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나무 열매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나무가 되면 돼요. 그런데 왜 존재가 변화돼야 돼요? 사람이?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가 안 변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본문의 8절 말씀에 보면은 독이고 악이에요. 본문 3장 8절에 뭐예요?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는 거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로 인해서 contamination,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이 사람은 아무리 저기에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귀신적이고 마귀적인 거 이거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인간은 15절 말씀에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니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요 땅의 것. 귀신이 뭐 마귀가 시킨 짓이거든요. 그게 인간은 이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이러한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선한 말, 좋은 말,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제어하는 말, 관리하는 말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변화가 안 돼.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근데 존재의 변화가 되면 그러면 존재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거 오늘 그 방법을 배우세요. 내가 목사님 나 주님 뜻대로 살기로 말씀 듣고 들어보니까 알겠어요. 근데 집 나가면은 당장 여기 나가면서 그냥 차 빼다가 수백 대의 차가 나가다 보니까 좀 앞에 좀 저거 시청에다 이 얘기해가지고 신호 좀 길게 좀 하라고 좀 몇 번 얘기한 거예요. 주풍교회 간판도 좀 크게 걸어놓고 하라고 했더니 그거 걸어놓긴 했어. 그래 주풍교회 들어오는 입구 개발지구 앞이니까 입구를 써라고 그래갖고 현수막으로 크게 써갖고 붙였더니 금강정사 가는 길 하고 그 옆에다 또 붙였더라고. 왜 이렇게 따로해? 우리 중들이 나보고 자꾸 중들이 제일 싫어하는 도로가 무슨 도로예요? 공사 중. 그 도로를 제일 싫어하는데 공사해서 공사 중이잖아. 그게 또 공사 중. 못 알아들으면 그냥 놔두고 그냥 남들이 웃으면 그냥 같이 웃으세요. 존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 그럼 존재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 자, 죄로 오염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이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거기 쭉 보면요. 존재의 변화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보면요. 거기 안식 후 첫날 어느 때? 아침 일찍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이 지나서 오늘날 얘기하면 주일입니다. 주일날 아침 일찍 새벽 미명. 그래, 지금 그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9절 보세요. 19절 말씀해 보면은 안식 후 첫날이 아니고 그다음 뭐예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어느 때? 아침 새벽이 아니고 저건 어느 때예요? 저녁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제자들의 모습과 안식 후 또 첫날 저녁 때 그 시간적인 갭 속에서 일어났던 그 제자들의 심리적인 변화, 사람이 변해버리거든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화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내 죄로 오염된 내가 그렇잖아요.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고 봤더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하나로 묶어.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안식 후 첫날 새벽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한테 비어 있어. 큰일 났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쳐다봐요. 6절부터 그 내용이에요. 쳐다봐서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때 무덤에 갔던 그 제자들이 들어가서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보고 믿었어. 그런데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라는 것을 시체의 빈 무덤을 보고 무덤의 빈 무덤을 보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가로치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들은 성경에서 예수님 죽은 자가 부활하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뭘 믿은 겁니까?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대로 믿은 거예요. 시체가 없으니까 시체가 없어진 거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믿은 거예요. 마리아의 말을 믿은 거예요. 감각적이고 육신적인 거.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믿음 없는 그 완악한 마음이 절대로 안 바뀐다니까. 보고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런데 저녁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때 19절부터 다시 보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저녁 때 19절부터 바꿔주시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해가 질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고 시체가 없어진 것만 알고 감각적인 것만 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뭡니까?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에이레네 믿어라라는 뜻이에요. 너희들 성경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부활의 예수를 왜 안 믿니? 믿어라.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얘기하신 거야. 그리고 이 말을 하시고 이제 보여주지요. 내 옆구리 봐. 창자국 있지. 손에 못자국 있지. 보여주니까 너무 기뻐. 뭐예요? 보여주니까 육신적으로 감각적으로 보이는 건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 믿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고 기뻐했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 아직 안 변했어.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내가 너를 보낸다 하면서 22절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완악한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이 보여준다고 믿습니까? 이거를 가르쳐준다고 믿습니까? 아니에요. 존재가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근데 여기 성령 받는 게 숨을 내쉬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흙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됐다. 여기 생기를 불어 넣었다 할 때 히브리어의 네페쉬 그래서 사람이 인간 창조의 과정 속에서 숨을 내쉬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 창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서 보니까 믿음 없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가르쳐줘도 너 믿어야 돼 해도 안 믿어져.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뭐합니까? 22절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어 재창조하는 거예요. 뭘로 재창조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마음의 완악함도 답답함도 억울함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설적인 표현이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말 잘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잠깐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내가 변화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존재가 변화되면 비이닝이 되면 두이닝은 쫓아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로운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을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시어서 내 존재가 재창조되어서 언제나 은혜로운 말 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성령 위에서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까? 연약한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재창조되면, 그래서 인간은요, 기독교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여 내게 주의 성령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그랬더니 성가대에서 조금 박자가 길었어요. 목사님은 박자 박치지요 그러는데, 그래 박치기를 하든 뭐든 니들 마음대로 된다 그래. 그렇지만 중요한 거, 우리 사랑하는 주분교회 성도들, 인생은 살면서 앞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노력해도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고 연약한 육신도 계속 이러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재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존재가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 다음 주 공부하겠지만은 이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에 보세요. 18절 화평함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함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보세요. 이게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먼저 평안, 답답한, 성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성결이 뭡니까? 깨끗하다 이 뜻이 아니에요. 청소된다라는 뜻이 가깝습니다. 내 마음에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추악한 마음, 섭섭한 마음 그냥 청소되어져서 없어져서 그게 성결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성결이 나오잖아요. 다른 거예요. 청소되어져 버린다니까. 마음에 막 뭔가 내 마음에 꽉 누르고 있는 거, 막 아우 저것이 나한테 그랬대, 아우 저것이 나한테 그랬대, 이런 거요 청소되어져야 돼. 그게 성결입니다. 아직도 청소 안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성령 받으면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성령 받아서 변화되고 재창조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것도 성령으로 인한 재창조의 사역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분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여 내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만 자꾸 답답하고 그냥 가물어, 그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그렇죠? 주님의 허락한 성령 내게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존재의 변화입니다. 또 하나, 경우 여기까지 와서 끝날 줄 알았죠. 또 하나, 3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좋은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 13절 말씀. 13절부터 오늘 이것도 뭐예요? 지혜죠. 여기 본문의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래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지혜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로 이해하지 말고, 이 지혜는 내가 언어 생활, 내 삶의 진정한 변화는 지혜대로 살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한번 2장 3장 13절에부터 계속 지혜가 나오는데, 이 지혜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해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지혜대로 살면, 그것도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대로 살면 내가 내 삶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켜서 언어에 있어서도 행동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뜻인데, 지혜가 무슨 뜻입니까? 3장 13절 다시,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뭐예요? 이거 한번 알아보시죠. 지혜가 뭡니까? 지혜에 대해서 지혜가 뭔지, 어떤 한 부분이 너무 범위가 넓고 이해하기가 힘들면 반대적인 의미를 좀 생각하고 주변의 다른 단어를 생각하면 그것이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혜는 잘 모르겠다면 지식은 뭡니까? 지식은 뭐예요? 지식이 뭘까? 지식은 경험적인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뭐예요? 암이 아니고 알아지는 거. 이게 그래서 경험을 통해, 요즘 지식은요 단편적인 거예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공부를 통해서, 어떤 책을 통해서, 그 책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할 수 없이
이제 막 점점 나이도 들면서 책도 읽기 싫어요. 그래도 목사가 무식하면 성도 죽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 그 책을 읽다가 보면 정말 풍성한 것들을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 알미 생기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해지거든요. 목사가 머리에 든 게 없으면 성도들 협박하고요. 교회에 맡겨놓으면 다 말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아유 그 사람은 저기 할 때 다 말아먹을 텐데 조심하세요 그랬더니 이건 목회의 의도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암도 없고 지식도 없으니까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 알미 없으니까 성도들한테 엉뚱한 말하고 주여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아 역겨워서 못 듣겠어.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지식. 단순한 지식마저도 없으니까 이거 막 다른 걸로 막 어거지로 눌러서 막 구겨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라고 아무나 교회 다니 아무 교회 나가가지고 아이고 뭐 어쩌고 아이 그래 주품 교회 같이 좋은 교회 없는 줄 아세요. 그거 아는 사람만 오늘 끝나는 걸로 하고 집에 가시든가. 모르는 사람 좀 남아서 교육 좀 받아. 우리요 욕심도 버리고 실제적으로 보세요. 목사 무식하면요 여러분 진짜 잘못 만나면 큰일 나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또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얻어지는 게 많습니까? 지식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데 책을 통해서 스승을 통해서 뭐 알미 생기지요. 모바일 통해서도 요즘에는 웬만한 거 다 알아요. 뭐 하면 그래 목사님 설교하고 나면 그걸 또 다 검색을 했더라고. 앤드류 머리 같은 경우 내가 이제 책을 오늘 저기 하지만 좀 소개하고 싶은 책도 있고 그러거든요. 앤드류 머리의 겸손 또 앤드루 그랬더니 앤드루 다리라고 또 쳐가지고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건데 겸손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휴밀리티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waiting on Jesus Christ 하나님 기다리는 뭐 이거 두 권의 책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요즘 좋은 책 한번 잠깐 저 책 한번 여러분 이 여름 더울 때 저거 한번 읽어보면 괜찮습니다. 앤드루 머레이의 겸손과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말로 번역된 책이에요. 근데 이런 저런 지식들을 겸손이 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도대체 겸손 이번에 새로 투표해서 중직자 되는 사람들 저 책을 반드시 읽혀야 돼요. 이게 막 무식하니까 아우 내가 장로 됐네. 아우 막 사람들이 처음에 1년은 괜찮아. 근데 좀 되니까 나 장로디야. 장로 나 높아? 부인한테 물어봐 또 나 높아? 그럼 높지. 당신 얼마나 높은데 어느 만큼 높아? 하늘만큼 높아? 높아. 그럼 원숭이 똥구멍 빨개면 사과는 맛있어요. 그럼 비행기보다 높아? 또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교만이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척점이 뭔지 아십니까? 앤드류 머리가 그랬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대척점, 교만이에요. 죽을 때까지 교만 못 버리고 끝까지 목사님 노려보면서 이거요. 저거 정말 고쳐야 될 일이거든. 그래서 저런 책을 통해서 이것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와 지식은 단편적으로 어떠한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이 지식이다 그랬는데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소크라테스가 그러잖아요. 단편적으로 알았던 그러한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빌리티가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알아놨던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판단력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지혜예요. 지금 지식은 단편적인 거고 지혜는 단편적인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대로 살면 내 삶이 변화된 모습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 공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울 게 뭐예요? 우리 변화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언어 변화 안 돼요. 말로 문제 일으키고 성도 실족시키는 것 이유 성령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지혜가 충만해서 참으로 변화된 우리 주품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시켜 주셔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요. 하나님 나도 변화되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나로 인해서 교회에 덕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서 성도들 실족시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성령 충만 놓고 또 지혜 충만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의 영의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진정으로 구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앞에 있도록 변화된 모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인정받는 자각을 알고 기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원하는 주시옵소서. 삶의 모습으로 지혜의 온전히 충만함,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저희들의 변화가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이 통해서 원하시는 우리 자리로 아버지 나아갈 하나님 수 앞에 있도록 놀라운 역사의 붙잡아 변화가 일어날 수 주시옵소서. 있도록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 임재하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우리가 붙잡아 죄악된 길로 가지 아버지 하나님 아니하도록 앞에서 내 몸도 항상 걸어가며 붙잡아 우리 주시옵소서. 전문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언어로 가운데 인해서 말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 주님의 앞에 영광을 버림받는 바라며 어리석은 한 걸음 사람이 한 걸음 되지 전진해 않도록 나아갈 수 도와주시고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로 인해서 어떠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상처를 우리가 주고 맞이한다 피해를 할지라도 주고 어리석은 사람 그것을 되지 않게 예수의 이름의 해주셔서 능력으로 언제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원하시는 주시옵소서. 언제나 은혜로운 세상을 언어를 승리하신 통해서 예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모든 통해서 것 위에 아름다운 뛰어나신 그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공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직분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참으로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요.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지혜로 위로부터의 지혜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